탁 뛰는 사건은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총체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아파트 지역에 모든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그 리모델링 그거 뭐라고 그래?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터를 그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청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델하우스 그대로 그 지역의 터를 그 다음에 청약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모양 그대로 입주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이 내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7채 인이 떨어진 그 사건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총체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검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 탄 자, 이게 바로 세 채인을 떼었을 때, 네 채인을 떼었을 때의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을.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세 채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에 이제는 이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그때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라는 게 저울.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봐요. 6절.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 지금 현재 이 세 채인이 떨어졌을 때에 이 검은 말 탄 자가 여기에 5절, 6절에서 나오면서 그 모든 사건에 이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5절,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게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기근 시대. 앞으로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한다는 이것을 먼저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저울은요 완전히 이 곡물의 양을 잴 때에 사용하는 기구가 저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다룰 때에 저울을 사용해서 지금 오늘 이 물건은 몇 킬로가 나가고 몇 그램이 나가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가격을 정해서 그걸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 기근 시대인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저울에 달아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그 다음에 보리 석 대를 달아서 주는 기근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이에요. 해치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세체인이 떨어지면서 검정말을 탄 자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기근 시대를 의미해 주고 있는 이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옛날도 수없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모든 이제 하루에 노동자 하루에 품삯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가 목수나 그다음에 모든 벽돌 쌓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미장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줘요? 보통 목수 같은 경우 인류 목수는 하루에 40만 원도 주고 보통 평균적으로 요즘 목수는 하루에 거의 한 30만 원 정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급에 있는 사람은 25만 원. 그 다음에 벽돌 쌓는 사람도, 그 다음에 모든 미장을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고급 인류 목수 같은 경우, 내장 목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만 원도 받고, 사람들 나름이 돼. 그런데 이제는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루에 노동자 하루에 품삯 일꾼의 이 품삯이 한 30만 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밀 한 대가 30만 원의 가격에 간다 이 말이에요. 30만 원 정도 보리 석 대를 살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20kg짜리 쌀 한 푸대가 지금 보통 얼마나 가요? 한 5, 6만 원 가지 여기. 5만 몇천 원, 한 6만 원, 6만 몇천 원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kg짜리 한 푸대를 우리가 그걸 사서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의 쌀 한 가마니는 80kg야, 80kg. 그러면 20kg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한 가마니는 얼마 갈까? 68에 48, 48만 원인가?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나? 하여간 계산 잘 해봐. 한 20몇만 원 가겠지? 한 가마니에 80kg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을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모든 노동자들마다 하루에 품삯이 각각 다 달라. 그런데 평균적으로 목수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잡아보자 이 말이에요. 30만 원. 그럼 밀 한 대가 30만 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밀 한 대가 1kg 잡고 20kg 하면은 20kg 완전히 이제는 밀 한 대가 30만 원이면은 밀 한 푸대 20kg짜리 한 푸대면은 그거 얼마나 갈까? 600만 원. 밀 한 푸대에 20kg짜리 한 푸대 600만 원 주고 사여서 먹어야 돼. 기근 시대가 오면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기근 시대가 올 것을 검정말은 기근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검정말, 기근. 기근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먹고 사는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이런 시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인이 떨어졌다, 세체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한 그래서 이 인의 사건은 아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총체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는 모델하우스 모양으로 보는 것이 앞으로 나팔재앙의 시대가 앞으로 대접재앙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인해 사건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저울은요, 전 세계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들어갈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기근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새 체인이 떨어졌을 때 검정말을 탄 자 저울을 손에 가지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를 산다고 적였는데, 그런데 두 체인이 떨어져 지난 시간에 두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두 체인은 붉은 말을 타는 탄 자가 손에 칼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요, 무서운 전쟁이 그 뒤에 전쟁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서운 기근으로 기근 시대가 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체인과 세 체인의 사이에 붉은 말 탄 자, 검정 말 탄 자. 그래서 붉은 말 탄 자는 이제는 전쟁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막 무섭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이때에 이제는 기근이 뒤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이렇게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사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인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세상은 전쟁으로 완전히 세상 하나님이 심판에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완전히 불로 이제는 핵이 한번 도화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불바다로 완전히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 사람이며 동물이며 모든 식물이며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인류의 4분의 1, 3분의 2가 막 죽어나가면서 나팔지향 때, 대접지향 때는 완전히 이제는 불로 심판해 세상 다 모든 자,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나팔지향, 대접지향으로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요 이 짐승의 표 시대를 들어가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매매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고구마 하나 가지고 앞으로 하루를 이제는 끈이를 떼어야 할 때도 될 수도 있어. 먹을 것이 없는,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거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식량을 비축을 해놓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식량을 비축해 놓고 이제는 매매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맹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이제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어떤 일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걸 생각하며,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모든 먹는 것도 이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666을 안 받으면 이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먹는 것이 정말 이제 풍부하고 다 여러분들이 살찔까봐 음식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앞으로 이제는 666 표를 받지도 않고
먹기 힘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때문에 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나중에는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리고 결국은 모든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모든 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배반해버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게 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나는 아예 이제 몇 년 동안 먹는 것들을 이젠 절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좀 옛날에는 살이 좀 두툼하게 저기서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배가 많이 나오고 몸에 지방질이 많이 끼어서 그 다음에 뚱구적 걸어다니기도 불편해. 근데 지금은 먹는 것을 이제는 절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식하면서 먹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오늘 또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사님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안 먹을 수 없고 그냥 앉아서 이제 소고기국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국 오늘 나왔던 그걸 먹고 신밥 먹고 그 다음에 이 반찬 저 반찬 먹었더니 내가 오늘 또 더부룩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소화제를 먹어야 되나 아직 소화제를 안 먹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더부룩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더라 이 말. 왜 항상 야채식으로 완전히 소식하며 그것도 많이 안 먹어. 그냥 많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제는 내 몸에 그게 체질화되고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물이 많이 먹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입에서 막 마르는지 몰라요.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는 과일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야채, 현미밥 조금 고양이밥 그만큼 먹고 그러면은 속이 편하고 그 다음에 물도 먹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을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단련해 왔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그게 편해. 근데 왜 혹시라도 손님이 오셔서 외식을 하거나 뭐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내 몸에는 부담이 오더라. 부담이 와. 그래서 나는 아예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저녁을 꼭 먹는데 내 저녁밥이 딸기요, 딸기. 딸기에 한 7개, 8개 정도. 그리고 이제 나는 주는 대로 먹으니까 사모님이 10개 주면 10개 먹고 7개 주면 7개 먹고 그것이 내 저녁밥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 저녁밥 떨어졌다고 내가 이번 주에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 내가 다른 것도 말 안 했어. 문자에다가 저녁밥 딸기. 그래 눈치채고 그 딸기 사왔던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이 딸기 저녁밥 먹고 내가 이 강단에 지금 섰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허기지거나 뭐 전혀 몸에 이제는 이 체력이 그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거 먹어도 그냥 포만감 있어. 그 몇 개만 먹어도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까지 그렇게 지내 그냥. 기도하면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냥 지내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먹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먹는 훈련.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자꾸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못 먹을 때가 오면요. 그걸 못 참고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666 다 받아버려. 지금부터 훈련을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내 몸에서 다른 것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좀 살은 조금 빠진 것 같아.
내가 예배 영상에 내 모습이 이제 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얼굴이 좀 홀쭉해지면서 왜 다른 보는 사람들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절대로 어디 안 아프거든요. 이게. 내 몸은 그렇게 가볍고 건강할 수가 없어. 소식하고 야채식으로 먹으니까 허기질 같은데 허기도 안 져. 나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소식하면서 야채식으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처음에는 야채식도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더 주면은 부담이 돼. 그것도 야채도 많이 못 먹겠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반절만 이 야채 이거 반절만 가지고 오고 반절만 상에다 놓아놔.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그냥 와. 아주 이제는 내 이는 벌써 이는요 음식에 따라서 모든 위의 크기가 조절이 돼.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주 위가 커져. 막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허기지고 그게 이상하게 완전히 이 뭔가 허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막 포만감이 뭐 있을 때까지 먹으니까 막 위는 막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의 성인병 원인이 거기에 생긴다 이 말이야. 기름진 건 먹지. 그런데 알칼리성 이런 제품, 이런 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야채식으로 하나님의 자연 식품을 이거 먹고 그러면요 조금만 먹어도 위가 작아져.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그게 조금만 먹으면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양에 맞게 알맞게 먹고 체력을 유지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하지 않으면은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다 배반한다니까. 먹을 때는 참 맛이 있어. 근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요 상당히 모든 일들을 지금 모든 오장육부들은 일을 많이 막 하기 때문에 막 어느 때는 지치고 그러면서 가부화가 걸리면은 기능이 딱 떨어지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못 견뎌서 용용역 짐승의 표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훈련을 해야 돼. 나는 진짜 맛없는 음식을 내 몸에서 벌써 그걸 느껴.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고기, 반찬 모든 게 적으면은 먹을 때는 입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맛있고 좋은데 뱃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서 완전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 막 거부구나. 그래서 먹고 나면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체질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 여러분들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해야 되니까 뭐 잘 먹어야 되겠지 이게.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기근 시대가 세체인을 뗄 때에 검정말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 손에 완전히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 한 대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팔게 되는데 엄청난 가격에 20kg짜리 밀 한 푸대가 600만 원 간다고 한다면은 그 밀을 염두에 사서 먹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어 이게. 배고픈 시대, 기근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5절 말씀, 6절 말씀. 자,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다 같이 읽어줬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뜨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말씀해주는 의미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감람류, 이 감람류는요, 거기에서 이 감람류에 기름을 짜, 기름. 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감람류가 2000년 동안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감람류 나무가 있어. 거기에서 감람류가 막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많이 맺어.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런데 감람류는 기름을 말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주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해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포도주로 이래 성만찬 하잖아요. 이건 내 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주고 있어.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감람류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해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서 이제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떤 기근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어디에서 뒷받침되느냐? 여러분들이요, 사렙다 과부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먹지 못하고 죽어나갔다고 할지라도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 통에 탈탈 털어서 기름 완전히 다 한 방울까지 다 완전히 이제는 그걸 털어내서 거기에서 빈대떡을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을 때 3년 반 동안 완전히 이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는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3년 반 동안 단사만 다 죽어도 사렙다 과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는 때지만은 밀가루 통에 지금 현재 바닥이 이제 탈탈 털어서 그것으로 기름에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더니 마름이 없는 축복이 거기에 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무에 있는 모든 이 모든 양식을 바닥나는 양식이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마름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나가도 사렙다 과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검정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이런 기근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말씀으로 은혜로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동을 해치 말고 하나님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려 영원한 영광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청왕생마를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제 7절 8절의 말씀 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청왕생말은 완전히 이제 사망을 여기에 사망이 이제는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사망이 오게 되는데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으로 마지막 때 기근으로 완전히 이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금 현재 무서운 환난 시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에 말탄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전쟁의 바람으로 기근의 바람으로 온역의 바람으로 지진의 바람으로 완전히 전 세계가 이제 나팔지향과 대적지향으로 가중돼 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세상 심판한다고 성경 옛날에도 염난 때 있는 말씀 그대로 염난 때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간다. 그런데 이때 죽는 자들이 그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음부는 지옥이야, 지옥. 엄연히 말하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음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자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들어가, 음부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에 음부에서 기다려. 백보자 심판 받은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불에 그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백보자 심판 전에 완전히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사망으로 완전히 죽으면은 음부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 사망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은 다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음부 속에 전부 다 들어가 버려. 지옥과 같은 음부에 다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낙원. 천국은 아니야.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이야, 낙원. 그건 대기소다 이 말이야. 우리의 죽으면요, 사람은 온전히 이제는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
오늘 여기에 육체의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 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그때 이제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 속에 묻잖아. 근데 영혼은 완전히 이제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 버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아 영원한 천국에 낙원의 대기소에 들어가서 온전히 영원한 천국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혼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복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온전히 이제는 적그리 떡에 경배하지 말라, 용용력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온전히 이제는 믿음이 좌절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첫째 발로 끌어올려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복을 완전히 놓치거나 그 말씀의 복을 털어버리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복에서 떠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완전히 소중하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이제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첫째 사망에 육이 죽어서 완전히 흙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해서 첫째 벌로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완전히 살아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면요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님이 끌어올릴 때에 완전히 신령한 몸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체로 우리는 그때 공기보다 더 가벼운 몸으로 신령한 몸체로 주님이 끌어올리면 휴거 사건에 그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음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늘 낮에도 염두에 말했지만은 주님 오시는 것이 먼 곳 멀리 잡지 말고 온전히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단장되는 이 짤막한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목이 터지도록 오늘 수없이 항상 시간마다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허랑방탕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왕생마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다며 사망. 자 그러면 이거 말씀에 한번 다 연결시켜서 봐. 두 체인을 뛸 때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서 완전히 손에 칼을 가졌더라. 이 칼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뒤따르는 것이 검정말 탄 자가 거기에 이제는 뒤따르면서 완전히 이제는 기근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기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완전히 전쟁으로 죽든지 기근으로 굶어 죽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청왕생 말의 탄 자가 사망을 가지고 모든 자들 사망으로 완전히 음부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다음에 음부가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그 말씀 그대로 보고, 자, 이게 저 말씀을 멈춰놔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네 말, 신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정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가 완전히 마지막 때는 이 천사들이 땅 4분의 2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검은 칼이죠. 아까 붉은 말탄자가 칼을 가졌다고, 검을 가졌다고 그러죠. 칼. 전쟁. 그 다음에 이제는 검정 말탄자가 그게 바로 저울을 가졌다고 했죠. 그게 기근, 흉년이에요. 저게 흉년. 기근, 흉년. 똑같은 말이야.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서 사망이에요. 사망. 8절 아래 전부 다 내 말이, 내 말탄자가 거기에서 다 나와. 거기서 다 나와.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천사, 내 말을 탄 자들이 하나님이 이내 사건을 뗄 때에 나팔장에서 대접장에서 하나님이 전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미리서 지금 이 이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자 여기 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검, 칼, 붉은 말, 흉년, 기근, 검정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사망. 이런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막 죽어나가며 그런 고통 속에서 몰고 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땅의 짐승은 누구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또 그때 이제는 지 표를 안 받는다고, 666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또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다 죽여.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천사들 통해서 다 쓸어서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완전히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이고, 또 마귀는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지 말을 또 안 듣는다고, 얼마나 또 안 듣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또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하나님 떠나면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근데 땅의 짐승들은 그때에 죽이더라는 건 누굴 죽여요? 절대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안 죽여. 어떤 자들을 죽여? 끝까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를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이제는 쓸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무서운 환란 시대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면은 또 적그리스도가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는 그 축복이, 대단한 신부의 영광의 복이 대단한 복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우리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오늘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잡아다 죽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떠나고 마귀표를 받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해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어버려. 다 죽어. 그래서 결국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죽는 자들은 종착역이 영원한 불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멸에서 지옥에 떨어지고 또 666 받아서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밖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예수님의 신부 영광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666 받으면 안 되겠지.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때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배임을 받아 666 안 받는다고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처체부 아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농사의 수확은요, 본격적인 수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아주 적은 수확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수확이야. 처음 익은 열매로 공중에 끌어올라가 휴거 사건에 올라가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이 말이야. 너무나 본격적인 추수가 아니야. 처음 익은 열매부터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환란 시대에 이제는 믿음을 지켰냐 못 지켰느냐, 666 받느냐 안 받느냐, 이때 본격적인 추수로 그때 들어가서 이제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그때 이제는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순교 않을 자가 또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환란처, 피난처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피난처에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궁굴 같은 여름들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 같아요? 엄청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먹는 것을 주면서 끝까지 또 이 무서운 대환란에 이제는 피난처에서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쥐도 잡아먹고, 그또 군뱅이도 잡아서 이제는 그때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난처에 들어가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 환란의 피난처에 모든 것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못 살아. 그때는 무서운 대환란 시대 때는 42달 통치 기간 때문은 여러분들이 이 농촌에서도 못 살아. 여러분들이 농촌. 완전히 산으로 어느 한 적에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지 아니하는 산은 다 드러나서 잡아다가 666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면 살려주고 안 받으면 죽인다면서 다 주고. 그런데 산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구역이 있어. 보호구역. 근데 거기는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피난처에 들어가서 피신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거기에 얼마나 있냐 이 말이 없다 이 말이. 이게 칡뿌리를 캐서 먹어야 되고, 쥐 잡아서 먹어야 되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런 자들은 피난처에 하나님이 지금 몰이에서 그쪽으로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먹으려고 거기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칡뿌리도 산속의 칡뿌리도 1, 2년 3년 반은 겪어야 되는데 남아나가지를 못해.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적그리스도에 전부 다 또 잡혀서 또 저기네. 그 범위 안에서 피난처 안에 들어갈 모든 자들이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온전히 피난처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난처에 모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몰이해서 다 모이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먹으려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칡뿌리도 나만 나가지를 못해. 나무 껍질도 벗겨 먹을 때 이제는 몇 번이지. 다 벗겨서 먹으면 나무도 살아남겠어요 이게? 모든 그 지역은 테두리 안에 피난처에 지금 하나님이 절제하게 천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 안에서만 이제 저기는데 나물이며 풀이며 이게 나만 나가겠냐 이 말이요 이게. 거기에서 굶주리면서 죽지 아니할 만큼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겠냐. 여러분들 피난처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나는 절대로 거기 안 들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666 안 받는다고 목뱀을 당하여 순교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온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여 예복 단장, 주님의 오시는 그날의 첫째 발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린다고 휴거 사건에 주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나는 생명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지금 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 이 말이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신부단장하여 예복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이제는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바역에 이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어느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할 때에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니까 저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성경의 예복에 관한 말씀은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다 완전히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쭉 9절 말씀 쭉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예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완전히 여러분들의 시편에도 이 예복에 관한 말씀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예복을 우리 주님이 이제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예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관리해서 반드시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 올라가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도 망각하고 애복단장하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데려올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완전히 휴거 사건에 놓쳐버리면요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야 돼. 그때 666 받을래 안 받을래? 완전히 이제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사망이냐, 완전히 666 안 받고 여러분들 순교해서 천국에 가느냐? 어차피 천국에 갈 바에야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때 666 안 받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완전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애복단장 잘해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는 그 영광의 놀라운 그 영광의 축복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천국에 올라가서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듣는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이렇게 엄청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복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그래 나는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버렸어. 여러분들을 이제는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 단장시켜서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광에 엄청난 영광에 달려. 내가 말했잖아. 천국에 가면은 모든 신분이 다 정해진다고.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때에 그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자, 온전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이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자, 그 신분도 엄청난 구원받은 자의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어떤 신분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된 신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 신분이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올라가. 백성이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가. 온전히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천수가 없어. 한 몸이야 한 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면 영적인 엄청난 왕권 신부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왕권 신부다 이 말이야. 왕의 왕들이야 왕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몇 촌이요? 1촌이요 1촌. 촌수가 있어 거기에는. 부부는 촌수가 없어. 영적으로도 이 영광이 엄청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백성의 신분은 명확하게 완전히 이제는 신분의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은요 예수님과 한 몸이다니까 한 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 한 몸을 내가 신부의 단장으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실 때 내가 왕이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해주리라. 왕들이 이 보좌는 왕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다고 100번 1000번 알아도 아는 것으로 거기에 끝나면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는 것이 무슨 그게 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완전히 이제는 들어가면서 그 축복을 받아야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몰라서 회칠한 부둠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책망하셨냐 이 말이요.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너무나도 서기관들은 뭐든 항상 앉으면은 율법을 완전히 이제는 펜으로 그 말씀을 대필하면서 계속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달달 외운 사람들이야.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야. 알모로 끝나는 자들은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자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되풀이하면서 날마다 반복해서 또 하고 그냥 지루하구나 막 아주 진절머리 나구나. 이건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야. 알았으면 그 축복 안에 지금 현실로 들어와 있냐 이 말이요. 그 안에 서 있냐 이 말이요. 그 축복을 내가 지금 완전히 이루고 있냐 이 말이요.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야 돼. 주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존재성으로 끝나려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정말로 불쌍한 자야,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 앉아는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 안에 아직도 못 돌아 있으면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멀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든 영적인 온전히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쳤을 때에 주님 앞에 가슴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나 내가 변화되고 어느 때나 내가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들림 받을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아직도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 축복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님 오신다면 들림받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는 자도 그게 교만한 자야.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항상 두려워. 자만할 수 없고, 섰다고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섰다고 하지만은 내 인간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모든 삶이 일어나가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점과 흠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항상 내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만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든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전부 다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냈다 이 말이야. 네가 잘했구나.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근심하며 부자 청년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율법을 이루고 살았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내 모든 영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허물 많고, 그 다음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모습에 완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족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섰다고 할 자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고, 아직도 정말로 이제는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며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이 내 영혼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었고, 말씀을 통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손대지 마시었고, 나를 날마다 손잡아 주시오며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날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움을 받고 마지막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걸 자랑할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말씀으로 완벽하게 사는 자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 말이야. 없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온전히 우리는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 복이 최고의 영광의 복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겸손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만하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움으로만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도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것밖에 없고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는 길만이 내 영혼이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